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동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은 몇 푼의 돈이었습니다. 그가 당장 위로가 되는 것은 그저 주머니에 있는 그 동전 몇 개가 오히려 그 날에 그에게 큰 위로가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치의 식량을 또 먹을 것을 살 돈인지 아니면 그가 두 다리로 일어나 걷는 것인지, 사실은 누가 보아도 그가 일어나 걷는 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이 병자는 자신이 일어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사신의 장애를, 그 병을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한 채 그저 하루하루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태평양이 보이는 그런 휴양지 섬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휴가, 이런 계획들을 우리에게 세워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치 저 뒷골목에서 그저 빈민가에서 진흙장난을 치면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의 병자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그저 썩어져 갈 것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체념하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딱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경제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안보 문제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늘 나오며 하는 이야기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 시스템, 그리고 안보,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마치 그런 좋은 세상을 이루어낼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수천 년에 기록된 역사들만 보아도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느 지도자도, 그 어떤 시스템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 갈증들, 갈망들을 완벽하게 채워준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득을 보면 반대급부로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반대로 더 가난해지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시간 지나면 다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훨씬 더 못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상대적인 비교를 보면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 그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대나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지도자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들이 다 주도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장래, 미래,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렇게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또 어느 순간 보면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나만이라도 잘해주길 바라는데, 어릴 때는 주일학교 때는 교회를 잘 다녀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주일학교는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대요. 뭐 중고등부 때는 뭐 회장도 하고 청년회 때는 뭐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교사도 하고 했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삶을 신앙생활 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오히려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적당하게 사고 없이 그저 적당하게 공부하고 그저 적당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잘 살면 그러면 됐지 하는 생각들이, 안일한 생각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면 괜찮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회를 가지 못하고 지금 한번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지금 한번 주일 어디 딴 데 가서 공부한다든지 어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모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그저 자녀들에게 있는 그런 골마가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들, 갈등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그런 질문들을 수없이 쏟아붓고 있지만 부모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학교를 안 빠지는 것, 그저 학원을 빠지지 않는 것, 그저 남들처럼 적당하게 살아가면 괜찮다라고 아이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나머지 문제들은 다 저절로 해결될 줄로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공부한다고 바빠서 교회를 못 다녔는데 이제 뭐 사회적으로도 정착하고 잘 지내고 있으면 이제 알아서 잘 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좋으니까 착하게 사니까 나중에 꼭 신앙생활 잘 하겠지. 교회 잘 다니겠지. 라고 안심하면 저절로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뭐 윽박 지르고 고쳐진다고 그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절이 생겼는데 진통제를 맞는다고 그게 병이 해결됩니까? 뼈가 부러진 중환자에게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고 괜히 뭐 진통제만 주고 뭐 약만 먹여가지고는 절대로 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내면은 치유불능의 상태로 골마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게 어떤 것이냐면 환자들이 인터넷으로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환자들이 진료실에 들어와가지고는 의사 말을 듣기는커녕 자기들이 그 병을 진단하고 또 어떤 환자들은 얄팍한 지식 가지고 이 의사들을 가르치려고 든다라는 것입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처방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병원에 왜 왔는지 그러면서도 병원에 온다는 겁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그런 정보에 목숨을 거는 그런 총극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알아서 진단하고 약을 먹는 거라면 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이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어디가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모든 것들 다 진단해 보지만 진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진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우리 개인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죄의 문제부터 시작되는데 이 영혼이 죽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마치 환자에게 전문의가
정확한 처방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경제만 나아지면,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 안에는 썩어가고 있는데, 골마가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좀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복음의 잣대로 세상에 대해서 진단하고 수술을 할 것을 권유하면 세상은 불쾌합니다. 세상은 그 처방전을 찢어버립니다. 오히려 교회를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는 세상이 유일한 치료책인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설프게 동정심으로 주민을 뒤져서 은과 금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 하루의 식량에 만족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냥 하루 배불리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또 그 다음날 또 똑같은 모습을, 아니 조금 더 나빠진 상태로 그 자리에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닙니다. 그날 하루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돈을 구걸했다라는 것이 참된 평화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정심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병폐들은 정치, 경제, 교육,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골망하는 가장 많은 그런 문제들의 궁극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 돈으로, 시스템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세상 경제를 치유하고 세상의 교육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치료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마주할 때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소리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려움을 당할 때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유해지면서 이상하게 교회들이 강단에서 하는 말이 죄에 대한 말씀, 치료제에 대한 말씀,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축복의 말, 또 뭐 어떻게 하면 잘 산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만 쟁짱 쏟아부으니 점점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치료하는 역할이 아니라 더 병으로, 더 절망으로 밀어넣는 형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말들로 세상의 비율을 맞추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말들에 솔깃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 교회 가면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교회 가면 잘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과연 얼마나 먹힐까? 정확하게 얘기하십시다. 차라리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오히려 이 시대에 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찌르고 그들의 골수를 쪼개고 그들의 강팍한 심령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호흡이 가빠서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곧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잘 될 거야, 잘 살 것이야, 축복해 줄 것이야, 이런 이야기보다는 지금 마지막이니까 지금 하나님 찾아야 돼, 지금 예수님을 좀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전뱅이에게 아이고 힘들지, 그래 오늘 고생 많다, 오늘 어떻게 돈 많이 거뒀냐, 그래 힘내라,
괜찮겠지. 나중에 돈 잘 모아가지고 한 병원에 가보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는 은과 금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였고 기도하던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 요한이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환부를 도려내듯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에게 가장 다급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좋은 말로 전도하십시오. 처음부터 뭐 지옥 어쩌고 죄 어쩌고 하면 겁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 말로 설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 받는다 해도 교회 오지 않고 참 하나님 위로가 있을 것이다 하라고 예수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말이 아니라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뭐 더 이상 안 믿을 거면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면 그죠? 절대로 오지 않을 사람이면 정확한 진리 말씀을 한방 그죠? 병원에 갔을 때 척추뼈가 휘어지고 아플 때 이따만 대주사 가지고 놓듯이 정확하게 한 방으로 그냥 얘기하는 게 그죠?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보다 더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만족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하는 분 주식 계속 오르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때부터 또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욕심과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 그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은과 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돈을 가질 수 없어요. 세상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만족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채워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능력의 이름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 이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할 때 주저앉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정말 주저앉아서 체념하고 그냥 지금 문제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더 이상 희망이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호 외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절대로 그냥 가치 없는 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